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스테리가 굉장히 심한 벤자민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벤자민이라는 부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를 찾아와서 너무 머리에 두통이 심해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호소하고 나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줄줄이 자신의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람의 험담서부터 내가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쉴 새 없이 2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계속 짓거려댔습니다. 이게 짓거려댔다는 표현보다는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탁 지나고 나서 벤자민 부인이 랍비에게 얘기했습니다. 휴, 선생님 이제야 두통이 사라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랍비가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부인, 아닙니다. 두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랍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노동자, 감정노동자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이 많이 관여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참 상당하다고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저보고 정진웅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길거리에 누가 물어보면 저 겁이 납니다, 솔직히. 솔직히 겁이 나고 좀 겁납니다. 근데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유튜브 설교를 들었고 뭐 그 교회 좋은 소문을 들었고 막 그러면서 마치 한 10년 아는 사람처럼 유쾌하고 친절하게 막 해주고 막 웃어주기도 하고 막 팔을 땡기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뭐 빵집에 가자는 얘기, 제가 순간 당황을 굉장히 했습니다. 제가 아주 편안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분 만나고 나서 한 3일간 피곤이 싹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너지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쏟아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는 옮겨가는 것이죠. 좋은 에너지나 나쁜 에너지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을 해보는데, 좋은 에너지를 활짝 웃으면서 당신의 미소가 나를 위대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평화, 전쟁, 공포, 테러 모두 다 에너지의 순환과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는 좋은 에너지가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쁨과 사랑과 분노와 슬픔과 이런 에너지를 영적인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그 영적인 힘을 구성하는 본질과 그 배후를 잘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감옥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지어진 교회인데 참 우상의 그 버글버글 거리는 마술과 어떤 우상의 본산지였거든요.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을 섬기는 그 당시 근동 지역의 가장 큰, 소아시아의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항구 도시라 엄청난 수입과 경제적으로 부흥한 도시였지만 우상들이 정말 버글버글하고 5만 가지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모든 헬라 학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거기서 개척하면 될까 했는데, 아니, 개척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힘있게 공격해오는 이단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싸워서 잘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애착이 있어서 직접 다른 교회 개척하다가 3년을 가서 그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던 그런 교회.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자기가 제일 아끼고 아들같이 여기는 최고의 목회자 디모데를 보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읽으면서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만 보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위대한 교회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탁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영적 전쟁과 어려움,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영적 전쟁과 어려움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도 영적으로 10월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은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게 첫 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개역 한글의 번역과 개역 개정의 번역,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번역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구절에 한해서는 예전의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라는 말보다 종말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너희가 말세가 가까우는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이상과 우상과 세속화의 시기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강건해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감옥에서 못 먹고 못 입는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있는 힘,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받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좀 힘들지, 버텨, 강하고 담대해,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줄게.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라, 또 제자를 삼으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 제자를 실제로 12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70인을 제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온 천지를 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도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도 그런 게 예수님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제자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거기에는 거의 다 군사라는 말만 나옵니다. 군사적인 용어를 씁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전쟁처럼 살았지만 또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전에 20년 전에 비교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로 나오라고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은 전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잘 유지하는 것도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도 힘든 세상에서 전도는 완전히 영적인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100명 정도 이상 규모가 되면 우리끼리 잘하자고 클럽처럼 현상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꼭 부흥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은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침 예전 얘기지만 LA 가든 글로브에 지금은 다른 교회 뺏겼지만 그 당시 크리스탈 철치에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인터뷰하면서 한참을 서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 거예요. 미국 교회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군사훈련소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타가소가 되었다고 표현한다는. 나 아프다고, 나 슬프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나 힘들다고, 나 필요하다고 우는 아이들이나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이 주가 되는 미국 교회를 한탄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미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한 2006년, 2007년인데 그때만 들을 때도 한국 교회는 아니야. 미국 교회는 접어지고 이미 유럽 교회는 이렇게 무너졌지만 한국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세계 선교의 희망이야. 근데 여러분, 전국 한국 교회의 88%의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르티스 목사님의 그 말이 사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는 타가소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위대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이 양성되는 강하고 강대한 군사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슬프게 소녀처럼 애들처럼 흑흑흑 우는 게 아니라, 남에게 분풀이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용사된 여러분, 군사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목회할 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제자 훈련에서 군사 훈련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 훈련으로 바뀌기 전에는 뭔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과 전쟁의 본질과 타겟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 뭐냐? 영적 전쟁. 그리고 타깃이 뭐냐? 그리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입니다. 간계. 옛날 성경에는 괴계라고 나옵니다. 그냥 헬라어로 얘기하면 메도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도데이아라는 뜻은 메도듀오라는 기술을 사용하다라는 글자에서 어원이 왔습니다. 영어로 방법이나 기술을 얘기할 때 method라고 발음합니다. 그 method라는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 이 어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 속임수, 모략, 교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속이고 모략질하고 이간질하고 교활하게 거짓말하는 모든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 본질은 뭐냐? 속임수의 싸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마귀의 속이는 기술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되게 교활하고 똑똑해서 성도들의 약점과 교회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과 능란한 기술로 하는 것들을 11절 같이 보여주세요. 마귀의 그러한 메도데이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대적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를 안티스테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tand against라고 얘기하는 거죠. 굳게 맞서서 서라 이거예요. 방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군사 용어인데, 로마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용어인데 방어 용어가 아니라 굳게 맞서서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말 타고 있는 이방 그 민족들이라든 기마병들이 몰려올 때 로마의 모든 병사들이 투구를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쭉 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모든 군병들과 장비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장비들하고 흡사하게 묘사해 나왔습니다. 근데 맨 처음이 중요해요. 막 말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쾅 부딪힐 때 방패로 밀리지 않게 굳건히 어게인스트 서가지고 그 사이로 창을 찔러 넣으면서 버티는 그 시간의 여부에 따라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육군 장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 시작에 그 3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경계 사이에 있는 민통선에 있는 미사일 부대들과 수많은 부대들이
5분을 잘 버텨주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들이에요. 사실은 로마의 군대들 중에 메도데이아라는 그런 악한 괴계와 속임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티스테나이, 군대용어로 말하면 그들이 올 때 아이고 겁나라 무서워하거나 받아주거나 뭐 창으로 막는 게 아니라 딱 서가지고 더 이상 이 상황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공격하는 것, 대적을 안티스테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라면 방어가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권도에서 때리면 아야 그러고 막잖아요. 애들이 아야 그러고 막더라고요. 그런데 속이는 싸움은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집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해야 되는 것이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서 스탠드 어게인스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사가 되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제가 더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시끄럽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뭘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나와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죠?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인간적으로 탈진되어서 40일간 금식하였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할 때 예수님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의 주된 자신의 공격 무기와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런 속이는 싸움 어떻게든지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잊어버리게 하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미지와 권위들을 무너뜨림으로 자연적으로 말씀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자체는, 그 사람과 말씀 자체는 다른 것인데, 말씀 자체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와 가치를 부여해서 말씀에다가 자신인 마귀를 향해서 공격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함께 일어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말씀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당황할 겁니다. 다들 딴 데 보고 있으실 겁니다. 진짜 막상 딱 꺼냈을 말씀이란 공격 무기가 없는 거죠. 여서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인 말씀 무기를 빼앗고 우리에게 계속 수비만 하게 만드는, 수비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갖고 자꾸 하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에 해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가 다 있어요. 괜찮아요. 어려운 구절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와닿는 구절을 가지고 크게 외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수비하면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면 반드시 도망가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속임수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마. 그냥 방어하고 의미 부여하고 설득해. 아닙니다. 집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설명하며 방어하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탠드 어게인스트, 대적하여 공격하면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모임이 시작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정원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 입장할 때, 나갈 때 축복받고 축복의 소리 들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단호하게 우리의 영적인 귀한 환경과 우리의 아름다운 성령의 축복의 환경을 빼앗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의 괴기의 속임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나아가야 그들이 겁을 먹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많이 해도 공격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늘고 잘합니다. 여러분, 악몽을 꾸십니까? 영적인 혼란이 있습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나 예배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꺼려지세요? 예전에 그 첫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세요?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교인들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조금 식어졌습니까? 알 수 없는 병이 생깁니까? 자꾸 피곤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마귀야,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갈지어다. 사실은 물질적인 문제가 있지만 물질적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예 교회나 어떤 문제로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의사의 문제, 의학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본질에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몸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가까이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막 너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했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눈멀게 하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아이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셨죠. 요즘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부흥사들이나 이상한 이단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믿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용사였던, 하도 기도해서 무릎이 다 닳아 없어져서 낙탄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야고보가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방법, 본질을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 대적해야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잡아먹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정 안 되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세요. 기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바쁘니까 제가 근데 바쁘면 바쁜 대로 기도할게요. 제가. 네? 우리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오실 텐데 노예 가입하면 부탁하세요. 아니면 믿음의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거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성도님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먼저 기도로 치고 나가고 말씀으로 치고 나가고 악한 마귀를 향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본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은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속임수를 잘 분별하고 간파하는 싸움인데, 그 사람들의 스케줄이나 그런 영들의 스케줄이나 그들의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다 져요.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타겟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네, 전쟁의 목표가 정확해야죠. 누구랑 싸우는지 적의 개념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냥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쓰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악한 타락한 천사들의 별명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그거를 루시퍼라고 하고 루시퍼의 졸개들을 이제 귀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공포와 테러와 또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3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층, 2층, 3층이죠. 1층은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을 1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해, 달, 별, 대기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하늘. 그 다음에 중간에 2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테러와 또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3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층, 2층, 3층이죠. 1층은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을 1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해, 달, 별, 대기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하늘. 그 다음에 중간에 2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을 넘어 3층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3층 천을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시는 영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층이 있어요. 근데 2층이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2층이 어떤 곳이냐?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이 사실은 주님을 거역하고 악한 마귀 된 루시퍼, 계명성들이 하나님께 타락하고 나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거죠. 사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대기권 사이에 보입니까? 보이죠? 후에 카메라로 찍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중에 있는 마귀들의 거주주인 2층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네, 2층에 있는데 언제든지 대장 마귀 사단이 명령하면 지상으로 내려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타깃이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의 총합체, 타락한 천사, 세계 지도자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들, 그게 바로 영적인 타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감옥소에 가기 전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르테미스라는 신상을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어떤 상업 도시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의 모든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향한 경배와 숭배예요. 당연히 그 에베소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80% 이상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종사하고 먹고 살았죠.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만 믿어라, 뭐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니까 그것을 변조한 것입니다. 뭐라고 변조했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의 조각을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아르테미스라는 우리 에페소스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화를 무시하고 있고 공격하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폭력과 선동하면서 집회를 계획합니다. 물론 그것이 교인들이 설득하고 막아서 무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큰 타격을 입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딱 지나가고 보니까 감옥에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공격이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이것을 잘 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영적 전쟁을 한다면 타겟이 누굽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나랑 주장이 다른 공동체입니까? 나랑 신앙의 입장이 다른 누군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노략질하는 포도원에 와서 몰래 하는 작은 여우들,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속이는 기술을 부르고 있는 영적인 존재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타겟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너무나 아름답게 전진하다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그들이 나를 돌로 친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이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최신의 신무기와 사실은 청동기 문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전차와 무기들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억지로라도 모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싸움을 시작하는데 비등하게 싸우는데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올라가서 손을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리면 치고 이기면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얼른 서 있지 않게 하고 바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이기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겟은 세상의 정사와 권력과 주관자 뒤에 숨어있는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 교회 안에서만 보면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가 지금은 사실은 풍조와 그런 것을 통해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겟을 악한 마귀로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의 공격에 순진하게 이게 뭐 사람의 신앙과 논리와 주장이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경치와 우리의 모든 가정조차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희에 서기 위함이라. 아까 기억나죠? 안티스테나이, 서기, 스탠드, 서 있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한번 공부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에베소 지역에 가면 참 재미있어요. 요한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요한 기념교회라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요한이 따라왔잖아요. 요한 보고 보라, 이게 네 어머니다. 네가 잘 어머니처럼 모셔라. 근데 그 말을 평생 따르면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갔을 때 자신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유배 보낸 도메시안 황제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온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온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다녔다는 출석부는 없지만 다녔을 아주 확실한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얼마나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지을 때 그 요한이 그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계시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막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이렇게 충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촌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니 시험하여.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단과의 싸움에서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를 교회로 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인처럼 하고 와가지고 내가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빨리 내놓지 못하니까 그들을 잘 시험하고 그들에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그의 거짓된 들과 그것을 너가 다 드러낸 것까지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그 나간 사람들 조용히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공격이 있지만 다 참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한 것을 다 안다.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착 칭찬을 하고 나서 4절 5절 뼈아픈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가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잘 발견해서 그 첫사랑이 떨어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떨어진 곳에 다시 가서 첫사랑이 다닌 것을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배달됐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가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변화돼서 그 첫사랑을 회복했는지는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유럽을 덮습니다.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처음에는 대지진이 났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폐허와 지진과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은 아르테미스 신상들의 조그만 기록들과 교회가 있었다는 터의 것과 지금 후일에 세운 요한 기념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각했던 첫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세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촛대를 아시아에 있는 한국교회,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로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영적 전쟁의 본질과 타겟을 알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속이는 기술을 가지고 나오는 마귀들과 싸움이며 절대 방어가 아니라 공격해야 이기는 싸움. 타겟은 마귀와 악한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의 승리의 핵심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동네에선 제일 큰 교회잖아요. 만족하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역사하면서 지금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더 밝은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위대한 교회를 시작할 때 순수하고 깨끗했던 교회와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의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과 본질을 깨달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